극상품 거대한 포도는 예수님이고 세상에는 쓸개 포도가 가득합니다. 거대한 포도 송이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주는 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2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니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너기 르훔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하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거대한 포도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가나안을 탐지하라고 정탐꾼을 2명씩 조를 만들어 보내면서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호불호와 성읍의 진영, 산성 여부와 토지의 후박, 수목 여부를 조사해 오라고 보냈는데 또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거대한 포도주에 대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 10쪽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여기 말씀에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은 선택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아버지 뜻을 알고 나서 그 안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대한 포도송이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세상에는 들포도만 달렸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으니까 적어도 포도 한 송이 한 알이 작은 수박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 시대에 그러한 거대한 포도를 어디서 딸 수 있겠는가? 지금 어느 농장에도 이렇게 큰 포도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포도송이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문자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 가나안 땅은 영적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에요. 천국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나안 땅과 실제의 가나안 땅은 어떤가? 성경의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포도송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거대한 포도송이는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강약이라는 것은 강하고 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을 확인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와, 이 다소라는 말은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자가 젊을 소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군병이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와라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호자는 조호로자예요. 불호는 좋지 않은 자잖아요. 그래서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진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거하는 성읍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영인지 군대 진지가 있는지 산성인지와 20절입니다. 토지의 후박과, 이 후자는 두터울 후자고
박자는 열불박이에요. 그래서 땅에 두껍고 얇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생산량이 많으냐 적은 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유문이라, 수목이라는 것은 나무예요. 사실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해변 쪽으로는 나무가 있지만 산지 쪽으로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복지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로수에 비가 잘 안 와서 수도꼭지를 하나씩 박아서 물을 주어서 키우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저 산꼭대기 바위 위에도 나무가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할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는 황무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7가지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포도 송이가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포도 농사가 성경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무엇이냐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 성경은 예수 한 사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깨달아야 영생을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포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천하의 제일 큰 포도송이는 예수 포도송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72쪽입니다. 구약 972쪽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성경대로라면 이 세상 포도는 들포도입니다. 참 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구약 1051쪽입니다. 내가 너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잖아요. 내가 너를 순수한 본래의 시종이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쩜이냐. 그래서 포도나무는 실제의 포도가 아니라 사람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도 악한 포도가 있고 참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구약 10쪽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했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는 예수 농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영적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지을 줄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새날 새 땅이 된 것처럼 인자 때도 그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신약 41쪽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과 후에 포도나무 농사, 예수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새하늘 새 땅에서도 포도나무 농사를 짓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구약 1046쪽입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생각이 안 나느냐? 너무도 즐겁고 즐거움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못생긴 여자와 연애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고 훌륭한 예쁜 여자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새하늘 새 땅은 옛날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가옥을 건축한다. 죽은 영혼은 집이 필요 없어요. 죽은 영혼이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거기서 포도를 재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꼬불꼬불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니까 사람 포도 농사입니다. 포도는 말이죠. 모든 독을 제거해요. 많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영양이 부족하면 포도당 주사를 놓잖아요. 이 세상을 비유할 때 음료수 중에 완전 식품이 우유예요. 그래서 우유와 포도주 중에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포도주가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어떤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는 게 좋겠느냐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바로 포도로 비유한 거예요. 신천 신지에서 포도나무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다짜가 끝나기 전에 먹을 것을 주시며 강 건너고 싶다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원 성취하는 곳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재배되는 신천 신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그걸 다시 설명하면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영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성취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역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천 신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에도 들포도가 있어요. 들포도가 있는 곳에는 가짜 재림주가 있습니다. 그 가짜 재림주가 있는 곳에도 포도원이에요. 신명기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 314쪽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 소돔 옆에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동물을 잡으면 그 쓸개가 있어요. 근데 쓸개가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쓴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탄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어디 쌓였다고요? 하나님 곳간에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쓸개 포도가 하나님 곳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도 뱀의 독의 포도가 있고 극상품 포도송이, 소원성취에는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뱀의 독의 쓸개 포도가 하나님 곳간에 봉하여 있으니까 언젠가는 꺼내서 불살라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독사의 악독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영생의 포도주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가 바로 쓸개 포도예요. 집 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삼나이까. 28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리하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입니다.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한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악한 포도와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극상품 포도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약한 포도, 뱀의 포도, 쓸개 포도는 먹으면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이 악독한 포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단으로 묶고 악한 포도 가라지를 불에 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분별해 줄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에스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에스골이 있던 곳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에스골이라고 불렀어요. 에스골이라는 것은 송이란 뜻이에요. 무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 질 때도 송이란 이름을 짓잖아요. 민수기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 거대한 포도송이가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구약 1315쪽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어놓는 곳이 바로 머릿돌을 내어놓는 곳이에요. 내어놓을 때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극상품 포도를 내놓는 곳이 바로 에스겔이고 극상품 포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대한 포도송입니다. 이 거대한 말씀을 내놓는 곳이 세광교회고 거대한 포도송이 단지입니다. 이 거대한 포도송이는 빨대를 뽑아서 빨아만 먹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신약 153
4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대한 극상품 포도 음료입니다. 전 세계 만민이 와서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포도 한 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모두가 포도 한 알이 되셔서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을 주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